전능하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hey!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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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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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
주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던 주님, 하지만 저희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허망한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 온갖 걱정, 근심과 의심으로 인해 나의 중심이 무너진 채 다른 것 의지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니라 나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짖고 마음에는 말씀과 말씀의 능력이 부재한 채 살아왔습니다. 평온한 날은 주님 신경 쓰지 않고 극심한 환난 중에서는 하나님만 원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삶을 뒤흔드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 아닌 다른 것들만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런 나의 모습들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사 지금 이곳에서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터마다, 무너진 학교와 사회 관계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 민족, 이 백성,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쏟아 나누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라며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여호와께로,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곳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생명의 사람, 청강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백성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몸의 소망 무언가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내 반석 약한 자 한번 되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 주리라 다시 한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주리라 목소리 높여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목소리 높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반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성도 여러분, 지난 주말 나라의 총리로부터 대면 목회를 금지당하고 비대면 목회만 하라는 강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빌미를 줬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작금에 와서 교회는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된 느낌입니다. 비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제를 받아도 교회 성도들은 의연해야 되고 굳굳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의 예수들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세 번째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 열정입니다. 열정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삶의 열정이 있어야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고, 삶의 열정이 있어야 뿌린 것을 열매 맺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저력이라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에너지인 열정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일까요? 목표물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가 오시면 이 땅에 숨겨진 모든 불의함이 들춰나 심판 때에 세워 지옥불에 던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의 신부로 천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재림의 예수로부터 시작되지만 선한 믿음의 성도들의 예수 재림은 영원한 세계, 영생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선의 최후의 승자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다가오는 박해의 두려움,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열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목욕탕을 마음 편하게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식당을 자유롭게 다녀보시기를 하셨습니까? 학교,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마음 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했는데 또 재유행의 조짐이 보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구사 마이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과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병의 심각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될 것을 믿습니다. 반복적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더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가기만 한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반복적인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는 열정적 삶을 갖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열정적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정적 삶의 자세가 사랑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3, 34, 3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표식으로 심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영은커녕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젊은 예수는 사랑에 대한 열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몸을 팔아 사는 여자, 세금을 걷는 매국노, 율법에도 저주받은 불치병, 문눈병, 간질병, 귀신 들린 자,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하며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취약계층의 사람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정상적인 유대인과 지도자들은 이런 사랑의 열정을 불태우는 예수를 정죄하고 매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대응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와 율법은 금지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짱이 여기는 마음,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긍휼의 사랑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잠언서 10장 12절을 인용하여 기록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인용구는 야고보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의 최대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제적 손실,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빈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정보다는 이해 타산 쪽으로 초대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심각한 죄를 보게 되면 슬픔이 느껴지고 동시에 상처를 받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자신을 불의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지만 잘 몰라서 이런 불의한 짓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는 예수의 간청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은 증오입니다. 증오와 악의가 있는 곳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명성을 깎아내립니다.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열정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술이 취하여 옷을 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함이 아버지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뛰쳐나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며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는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이 저지른 일과 셈과 야벳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함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된 노아는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반면 쌈과 야벳을 함에게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듣고서도 자신의 옷을 가져다가 가려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지켜줌을 보고 그를 축복했는데 26,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학설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함의 자손인 아프리카인들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을 그 증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아프리카 부족 간의 비참한 정쟁 소식을 듣고 분석한 자료들은 대부분 소 몇 마리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때로는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미련함도 DNA로 유전되는 것 같습니다. 내 혈통 안에 험담하는 DNA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변에 늘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 비참한 아픔들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 비참한 것을 발견하고 내게서 흐르는 저주의 DNA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곳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펼쳐지는 동물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기에 이 아침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시대에 허물을 들추는 미련한 저주가 다 끊어지고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과 장대케 되는 야벳의 축복만 흐르게 해달라는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은 섬김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고 한 주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교제요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섬김은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배 전에 먼저 원탁에 둘러앉아 떡을 떼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원형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동고동락했습니다. 가르치시고 물질을 공유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설명해 줄 때도 있었고 각색 질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들을 친히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화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설명해 줄 때도 섬김의 잔치를 예로 들어 주실 정도로 천국의 문화에도 섬김이 필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시대에서도 곳곳에 섬김의 문화가 아주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덴 선교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숨어들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 섬김이 없었다면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섬김, 열정적인 섬김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은 다시 열정으로 불타게 된 바울이 음란과 도박, 그리고 방탕으로 더럽혀진 고린도 도시를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는 섬김에 병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누가 더 잘 만드냐, 누가 더 많은 물질을 후원했느냐, 예배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영적 아픔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음식을 탐한다든지 누가 편식한다는 등등 음식의 섬김이 오히려 교회의 분쟁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 정도로 베드로의 심정이 착잡했던 것입니다. 너무 사사로운 것에서 교회의 분쟁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라고 고생하여 만들어 놓은 음식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 분배도 누구나 인정하는 공평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상 혹은 자기가 가까우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음식 분배는 결코 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한순간에 정쟁터가 됩니다. 원망 없이 하기 위해서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청지기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와 달란트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의 정험한 삶 속에서 교회 음식 문화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음식이 중심이 된 교회의 오늘날 교회 코이노니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걸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코이노니아는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도와 찬양하는 것에 더 무게중심을 실었던 초대교회입니다. 왜 먹고 마시느냐? 오직 기도하며 찬양하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석천제일교회는 음식을 먹는 데 집착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미 사라진 교회입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 후 점심 교제를 몇 년 동안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에 석천제일교회는 제일 많이 부흥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지 못했을 정도인데도 부흥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풍성하게 떡을 떼고 난 다음에 교회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밥 먹는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제의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이 어려운 이 시기에 새로운 교제로 성도 간의 큐티방의 정착화 혹은 활성화를 꾀할 것이고, 그래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큐티의 정착화와 함께 기도 제목의 교류입니다. 상대방의 기도에 대한 비밀 유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동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를 큐티방과 함께 기도의 문화가 다시 정착된다면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대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6개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밀렸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기도 제목, 부활절에 받은 기도 제목, 맥주절에 받은 기도 제목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 어떤 때는 5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안에 코로나19나 그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평강은 내 인생의 먹구름인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두려움을 한순간에 쓸어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노폐물인 근심 걱정을 청소해주는 유일무이한 길이 있다면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고 기도의 인을 박아보세요. 음식 중심의 코이노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피차 열정적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석천제일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은 겸손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몸 안에서 각각의 성도들을 최소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전제입니다. 문제는 부르심의 목적을 교회가 잃어버립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헌신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언급한 섬김에도 청지기 사상이 들어갔습니다. 겸손에도 청지기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지기를 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청지기 사상에서 핵심 용어는 위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위탁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로만 교회를 세우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말하는 달란트와 섬기는 달란트는 교회 되게 하는 핵심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섬기는 분들도 내 실력이나 힘이나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 나를 칭찬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시간도, 건강도, 여건도, 기회도, 능력도 다 이 일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저는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렀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능입니다. 기회는 주셨는데 재능이 없다면 이 또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도 주시고 그 기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은 저는 동역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역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는 노력을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복을 왜 줍니까? 바울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만남의 기회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동역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꺼리낌 없고 불평 없고 원망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열정을 놓치지 않도록 재림의 예수,
심판의 예수를 확신하게 하시고 재림의 예수로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믿음의 결의를 단단히 해서 삶의 에너지인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되 사랑과 결합되어 허물을 덮는 자 되게 하시고 섬김과 결합되어 원망 없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겸손과 결합되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진미선 자매의 헌금송을 들으며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기회도, 재능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고, 그 위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과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0배로 채워서 더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더 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초유 하는데 또 코로나19의 재감염, 재유행이 2차 팬데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지침 잘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거침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녹화지만 마스크를 썼습니다. 예, 본을 보이라고요. 1부, 2부, 3분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저녁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영상 큐티도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드려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영상 예배일지라도 현장 예배와 똑같은 마음으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내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핸드폰이나 전화기는 다 꺼놓고 영상 앞으로 모여들고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신앙 훈련도 변경됐으니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아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1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말씀 파워 예수님 유치부는 15, 22, 29 온라인으로. 유년부는 비대면 전환 일정 추후 공고. 소년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9일, 6일, 13일 4층 전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등부 온 오프라인 병행 일정 추후 공지. 고등부 실시간 중계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주일 저녁마다 진행됐던 학부모 세미나도 연기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큐티 영상 예배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훈련 통계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통독 범위가 구약은 열왕기 상하, 신약은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큐티 1, 2, 3 기도 한 끼 금식입니다. 우리 황기훈 집사님, 장정화 권사님 네 분 생일 감사해서 꽃을 드려주었습니다. 결혼식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29일 김재수 집사님의 장남 규석군이 라마다 서울 신도림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9월 5일 날은 송기천 차정실 권사님의 장녀 승희 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힘내세요. 신방 목회, 전화 목회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기도 목회입니다. 남은 생에 기도하다 죽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정신 일도해서 열정적인 삶으로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결합하여 최후의 승자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목소리 높여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삶의 에너지는 열정으로 무장하여 사랑과 결합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섬김과 결합하여 원망 없이 하며 겸손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 가건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